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경건의 시간을 주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전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니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신실한 하나님, 우리 박수로 영광 높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과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걸음이 하나님 결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잠시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력이 날마다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룻기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저께까지 사사기 말씀,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또 가감없이 막 깨트려 주셨죠. 사사기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실제가 된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생동감 있게 살아있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이 된 사람들 먼저 보실 첫 번째 말씀은 사사기 20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2절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18절 말씀이군요.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거룩을 힘써 지키는 사람.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이제 하나님과 나의 신앙이 1번이죠. 하나님과 나의 신앙이 당연히 우리에게 첫 번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치명적인 그런 누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제 어떤 이방 나라와의 전쟁의 일들이 아니라 같은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벌어진 참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런 끔찍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간에 벌어진 이 참상이 처음부터 그 내용의 스토리를 우리가 쭉 봤지만, 그 내용을 보면 누구 하나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건이 이렇습니다. 결국 첩을 둔 레위인은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신의 어떤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첩을 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때는 그게 괜찮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첩을 둔 레위인, 그리고 어쨌든 그 첩이라는 그 여인 자체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첩을 둔 레위인과 그의 부정한 여인, 그런 그들하고 음행하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레위인, 이 남자가 음행하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건 속에서 그 첩의 아버지가 이 여인을,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말고 차라리 내 딸을 건드려 하면서 주면서 밤새도록 그 여자가 윤간을 당하고 죽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 누가 잘못했냐, 누가 더 잘못했냐, 이거 얘기하기가 되게 민망한 일인 거죠. 사실상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진짜 모두가 잘못하고 모두가 죄악된,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사실상 레위인이 의인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의인 취급을 받고 있는 레위인도 이 여인의 시신을 토막내 가지고 각 지파로 보냈죠. 그러니까 사체 유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만약에 범죄명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 이 일은 잘못의 경중이 이제 베냐민 지파로 향했죠. 그러니까 그 집단으로 윤간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잘못의 경중이 흘러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위해서 민족 전쟁, 민족 심판 같은 그런 일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주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을 지시하시는 상황이죠. 자, 일단 성경의 내용은 이런데, 제가 요즘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네, 이제 그 이야기들이 어떤 단체, 또 어떤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성토의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막 한 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10시간 동안 막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야,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이처럼 많은 불만과 이처럼 많은 실태가 이렇다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동시에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했었던 그 생각과 질문이 저를 향해 있음에 굉장히 많은 그런 반성, 또 돌아봄, 회개,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 예를 들어서 우리 머스트 교회의 거룩은 사실 우리 머스트 교회에 속한 각 사람에게 보장된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입은 죄인이에요. 우리도 진짜 여기에 나오는 이 레위인, 그 레위인의 첩, 베냐민 지파와도 같은 그런 모습과 그런 악행과 그런 정말 죄악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실력으로는 나의 거룩, 공동체의 거룩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도자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그 지도자 또는 어떤 지도 그룹을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치리할 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저 그런 어떤 개인에게 지도자의 자격을 허락하신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자격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 공동체 안에 벌어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누군가는 정말 침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 안에 어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 오히려 하나님 심판의 도구가 되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역시도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늘 두려워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의 감정이나 관계로 하는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의로 행해져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정말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이 날마다 선명해지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또 여러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행해져야 될 것은 결국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떠한가 라는 것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런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절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주제처럼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거룩을 힘써 지키는 사람, 그냥 이렇게 어떤 캠페인처럼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할지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일치되며 준행하는 공동체. 우리가 이제 성경이 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읽을 때 뭐뭐 사람, 뭐뭐 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늘 귀결이 됐는데 오늘은 뭐뭐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공동체적인 본문을 우리가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짜 성경이 된 사람들, 성경이 된 공동체구나, 성경이 된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 되면서 일치되면서 그 말씀을 힘써 준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게 진짜 성경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표현을 언제 쓰죠? 이런 표현을 쓰는 상황들을 보면 그때그때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일관성 없게 자신이 했던 말을 막 번복하고 뒤집어 버리는 그런 합리화하는 그런 말과 상황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겐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왕이 부재 중입니다. 이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민정국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신정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 취급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어떤 절대 진리가 없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겐 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딜 가고 있는데 어딜 향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그들이 통로되어서 직전에 행한 하나님의 심판.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이 그냥 막 엽기적인 사건들이라고. 그런데 그 엽기적인 사건의 잘잘못의 결론이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민족 전체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그 일을 방금 전에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이 사사기 21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의 인정 그리고 신리에 빗대어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황이 딱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뭐 회개의 기회를 주던가 아니면 잘못한 사람만 색출해서 처단을 하던가 뭔가 이런 게 아니라 차라리 실리를 따질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민족 전체를 말살하기 위한 동족 간의 참혹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일을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야 그래도 이거 너무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민족이 없어지는 거 괜찮냐,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살릴 수 있을까, 야 우리 그냥 밤에 몰래 막 사람들끼리 가가지고 그냥 그 여자들 몇 명 살려놓은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어서 민족을 다시 부활시키자, 뭐 이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진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아유 이 인간들 형편없구만. 이제 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라면 이게 나 아니야? 이제 이렇게 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 과연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보는 거죠. 저는 사람이 과거에 했었던 말을 지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우에 해당하는 거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성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과거에는 미성숙하고 어리니까 그때는 그게 진리, 그때는 전부, 그때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성숙하니까 아 그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이전의 과오와 미성숙함을 보완하는 그런 개선되는 변화의 삶을 살면서 이전에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진리에서 벗어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에 타락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럴싸한 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마주하면 그건 진짜 참으로 개탄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공동체도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그렇게 살게 되는 모습이니까 참 이런 모습을 저와 우리 공동체가 마주할까 두렵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떤 동역자들이 이상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야, 저게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정말 겸손한 자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 진리와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결국 그 말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결국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그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대우하고 있는지는 그 삶을 통해서 입증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작용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공동체에서 당연히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어떤 지도자가 권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죠.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사람들은 그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목사님의 말이면 무조건 순종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단체에 세워진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이 아닌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 네,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물론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를 사랑으로 존경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뭔가 특별하고 어떠해서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단체가 제멋대로, 또 교회가 제멋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글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실제된 삶인지 아닌지는 결국 그가 살아가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되게 연약해요. 우리는 분별할 힘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신실하지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대로 사는 것도요, 해석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내놓을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신학이 필요하고 일관된 교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랑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왕, 주인 되신 그 주님이 필요해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선포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일치와 준행이 이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머스트 교회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일치되며 준행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벌였던 이런 우매한 실수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일치된 준행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불릴 듯 막 일어나지만, 성령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면 우리는 진짜 나무랄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죠. 하지만 이 수준에 머물지 않고 거룩을 위해 힘써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통회하고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또 그 일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마음, 이런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된 신앙의 삶 속에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또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거룩하게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앞에 노출되고 끊임없이 듣고 배워도 만일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억울하고 아깝고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 넘어 왕이 있어도 왕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우리들의 패역함을 진정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말씀, 기도, 이 방편을 적극 사용하여서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계속해서 우리 동역자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앙 형제 또 최수연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 와서 김포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죠. 28일 날 이제 이 가정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남녀가 서로 연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통로로 결혼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부르신 자리에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태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이 가정의 연합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 두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이제 또 내년부터 두 분이 또 신학 대학원에 입학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그 여정들을 밟게 될 텐데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스터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에 일치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머스트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주님 새 일 행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대하는 기도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결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방편, 말씀, 기도, 성례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너무나도 단순한 결론이자 뻔한 대답이지만 하나님 이 단순하고 뻔한 결론과 대답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살지 못하는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전쟁과 사건과 재난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걸음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단장하는 그런 신부의 단장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이 더욱더 공교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적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또 주님 주일 우리 공동체 예배로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지는 매 순간 한날 한날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가정 경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결론되는 것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 너무 필요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머스트 교회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입술은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 삶으로 나 주님이